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4절로 2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내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수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시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아멘. 크리스천 베이직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복 받고 살고 싶으세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대학교에서 있으면서 뭘 봤냐면 이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박사님들이고 다 많이 배우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되게 이기적입니다. 이런 말씀은 뭐겠지만 자기 물건 자기 돈으로 사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밥값 내는 교수 별로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봉곰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뭔가 열심히 돈을 내서 밥값 제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봉금인 거예요. 카드로 다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저 강사가 나보다 낫다 평가하면요 듣지 않습니다. 나는 서울대학 출신 박사인데 나는 저 지방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하면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한 친구 때문에 놀라운 깨달음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수재입니다. 나사렛 대학교 들어온 역사상 수능 점수를 가장 잘 맞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 원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저 신학교에서 공부한 친구인데 400점 만점에 393점 맞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대학교 들어온 교수 가운데 수능 점수를 그렇게 많이 맞은 교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친구는 내 친구지만 뭐라 느끼냐면요. 어느 누가 와서 강의를 해도요 가장 앞자리에서요 깜빡거리지 않고 고개 하나 돌리지 않고 다 들어요. 필기하는 게 없어요. 정말 열심히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쟤는 뭔가. 근데 그 친구가 또 제 친구거든요. 같이 신학 공부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되게 열등감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과고 자기는 공부를 꽤 잘하는데 모건대학교 들어갔어요. 모건대학교 다니면서 대모하고 술 진탕 퍼마시다가 하는 게 깨져서 신학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는 다시 또 공부해서 우리 학교 공부하고 다 연대 가서 다시 어디 웨스트민스터 가서 공부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와서 공부하는 그 친구를 가르치는 그 친구 보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뭐가 다른가 봤더니요 정말 경청을 잘해요. 필기하는 경청을 정말 잘해요. 어느 누구보다 경청을 잘해요. 말씀이 들으면서 나는구나.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구나.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여러분 미국의 이제 에머리 대학이라고 이제 그 조지아에 있는 에머리 대학에 박사과정 신학 석사과정을요 풀 스칼라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좋은 신학교들이 많은데, 미국의 400개 신학 가운데 랭킹 1, 2를 다룬 애가 에즈베리 신학대학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400개 신학교 가운데 8등인데, 꽤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1등, 2등 나누는 학교인데, 거기에서 그 성교학 교수가 그 친구를 딱 보더니, 먼저 제안한 거예요. 너 다른 사람한테 논문 지도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내가 너 지도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박사학위 받는 학생들에게 최고 영예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박사학위를 정말 쉽게 끝냈어요. 아주 우수한 논문으로. 난 그 친구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도 생각해요, 진짜. 그거와 나와 다른 게 무엇인가.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맨 앞자리 잘 듣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강의가 진행되면 저한테 급소리가 와서 누가 저런 강사 불렀냐고요. 나한테 막 따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목사님 수고했어요. 늘 형님처럼 대해주면서 늘 수고했어요. 그런 말하고 눈이 사라지는 친구예요. 나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누가 뭐라도 지켜주고 싶고 누가 뭐라도 칭찬하고 싶은 그런 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듣고 또 듣고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성경을요 말다시피 백독백습한 거 아니에요. 한 책을요 10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썼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노력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재수할 때 재수학원 강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수능 학력고사죠. 저희 학력고사 시험 보는데 출제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어떤 계획을 맺냐면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가 보통 3배가 4배가 되죠.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 좋은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지 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직분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김상원 집사님도 우리 알다시피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황현 집사님도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 분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가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건너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찮다 싶으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보고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머릿속에 맴돌고 외우다시피 할 때 굉장히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제가 나이는 젊은데 시카고 디스트릭에 있는 시니위원회에 갔어요. 그게 뭐냐, 거기 68명에 되는 전사들 갱신하는데, 그리고 목사 안수 심의하는 곳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주고 팜플렛에서 안내서를 나눠주는데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근데 제 앞에는 DR이라고 붙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닥터라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DR이 붙은 거예요. 기분 되게 좋대요, 이렇게. 그래서 저한테 그냥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박사님이라고 불러줘요, 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박사 왜 되는 줄 아십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서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 심의를 딱 하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국 사람 유흥열 전사가 지금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PhD를 공부하고 들어왔어요. 야, 그 친구 이제 쭉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what is sanctification, 성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그랬거든요. 홀리네스 설명을 하니까요, 이 친구가 3명의 심사위원 되시는 목사님들, 외국인 목사님 2분하고 한국 사람 하나인데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엄격하냐면요, 채점합니다. 그래서 레벨이 뭔가. 딱 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He's very genius. 그래서 랭킹 5 가운데, 등급 5 가운데 4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공부하면서 그 친구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 공부 잘하게 하려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한 가지에 대해서 매진해야 돼요.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장집사님 계시지만 그 길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길 또 가고 같은 길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크리스찬 베이직 5번째 시간 헌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인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교회를 책임지고 봉사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 수가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은 거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니까 부속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 목욕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임대했던 목욕실과 사무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재직께서 어떤 결정을 내냐면 이렇게 비싼 임대를 내느니 건물 사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 건너편에 좋은 건물 나서 사자는 마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위원 내시는 분들이 은행에 갔어요. 우리 대출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래봐도 1000명이 넘는데 왜 대출 안 해줍니까? 2번 갈 때 다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봤습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 대출 안 해줍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교회는 김동호 목사님 교회이지 높은님 생일교회 성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목사님 혼자 힘으로 헌신되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님이 건강을 잃거나 잘못되거나 스캔들에 힘을 내서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는 교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안 됩니다. 크레딧이 안 됩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은행 직원이 말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을 줘서 30분 동안 콩고문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은행 직원이 아니 이런 목사가 다 했나 내가 은행 돈 안 빌려준다는데 뭐 이렇게 진중하게 뒀나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 말이 맞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더니 은행 직원이 감동을 받아서 대출 사인해줬대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의 크레딧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교회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동호 목사님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결정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한참 부흥되는 얼마 시기에 나 안식년 맞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 목사님과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처음에는 교회가 되게 힘들어서요. 교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전혀 구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3000명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목사 혼자서 교회를 헌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가 더불어서 교회를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시카고에 온 지 이제 눈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왜 하필이면 주일날 눈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 되기 2014년도에 처음 눈이 왔고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눈을 치웠습니다. 제가 눈을 치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는데 편하게 오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그날 말씀 증가했네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하루 1시간 넘게 치워놨더니요 이게 숨이 가쁜 거예요. 잠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고 관객상에 왔는데 15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20분 지난 다음에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2번 경험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꾸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증거하던 내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거의 한 달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 넌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내가 주일날 너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불렀는데 너는 사람 감정 좋게 하려다가 내가 너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종이 돼버렸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많이 와도 눈치지 않겠습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죠? 헌신하는 영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콘서트 나갈 때 밥 잘 먹이잖아요. 감정 잘 조절해주잖아요. 그래서 들여보내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서 헌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뒤틀리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뒤틀리면 교회가 와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김용택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걸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남자이고 아내에게,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에게 부인 되시는 분에게 읽어준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목소리 깔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 안에 햇빛이 들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는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이게 김용택 시인이 쓴 참 좋은 당신입니다. 맨 마지막에 감탄사가 나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이어야 됩니다. 둘 다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과 나 사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당신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헌신해주는 그런 남편이 좋은 당신입니다. 그런 아내가 좋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밥을 해주는 남편은, 아내는 참 좋은 당신입니다. 퇴근 후에 아내에게 가정을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남편은 참 좋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좋게 평가된다는 것은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서로의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게 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각자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게 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상이 주어짐을 진리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잘해주십시오. 특별히 아내에게 잘해주십시오. 이 개화축의 의사였던 루스에 한글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글 티처가 있었어요. 이게 진천수라는 분인데 서울 명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똑똑하니까 영어도 빨리 배우고 또 영어를 하는 그 외국 의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평소에 알고 지냈던 두 친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공개 자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가운데 자기를 제일 회개하고 싶은 사람 나오고 싶지 않은데 두 사람이 나와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천수라는 사람이 여기 글에 그 역사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것들이 무엇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참 못 봐주겠다, 경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본인도 죄를 짓고 살았지만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옛날에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사경회 시작하면 일주일 했잖아요. 일주일 내내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죄냐는 것 때문에요,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목사님 축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저기 앉아있던 진천수가 잠깐만요 그러더는 거예요. 잠깐만요, 다 앉아 계십시오. 내가 죄 지은 거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고백하는가라고 봤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내가 몇 개월 아파 누워있을 때 술만 먹고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아내는 설날에 죽었는데 그 때문에 친한 친구들과 술 먹고 죽이지 못한 것이 억울하여 아내 이름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아내가 아팠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상태가 어떤지, 먹고 싶은 것이 없었는지 물어보기만 했다면 지금 이처럼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못했습니다 하며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이 괴로워하는 모습 보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운 것입니다. 나도 그런 놈입니다. 나도 그런 년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은혜로운 그 예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기가 와요. 아내 떠나보내고 남편 떠나보내고 부모 떠나보내고 자식 떠나보내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뭐냐면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던 사람들을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아빠가 될게요? 아내 때문에 아빠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제껏 살고 있을까요?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림 한번 뼈 빠지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살림은요 해도 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딱 두 가지 감사하는 거. 하나, 설거지 안 하는 거. 또 하나, 애기 안 낳는 거.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못하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여러분들 금방 밥을 먹고 있는데 싱크대에 이게 또 쌓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데, 먹는 거와 함께 식판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계속 건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부인에게 잘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생김새가 아리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리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객관적으로 페어하다는 거예요. 내 딸인데 더 부지하게 예쁘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이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꽤 건강한 여인이었고 부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사는 동네 우물의 깊이는 15m에서 100m였어요. 이렇게 아리따고 그 예쁜 아가씨가 여러분 15m나 되는 곳에서, 아니 100m가 넘는 그런 우물에서 물을 퍼오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부지런하죠? 건강하죠? 아름답죠? 시집안간 처녀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며느리 삼고 싶고 무청년들은 아내 삼고 싶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리브가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뼈 빠지도록 헌신하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는 아름다움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 다 모두 잊어버린 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밉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흠모할 만한 그런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뜻은 어떤 일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인물인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에 전념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사도를 보십시오. 목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하겠다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전념합니까? 크리스찬의 베이직, 기본은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만큼은 컨센트레이션, 전념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열심히 있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방봉사 열심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있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티가 나야 돼요, 사실. 내가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가 불러가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와야지 여기가 되는 건데,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만큼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그 사람 없어도 돼. 이분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공동체 우리 사이에서 전념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공동체에 최선을 다 일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티가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채워놓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채워지고 물건이 없으면 보충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없어요. 충당해야잖아요. 주방 봉사하는 분이 없어요. 이 요리만큼 이제 이분이 제일 잘하는데 없어요. 그럼 누가 대신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헌신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헌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사시면서요,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오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런 각오가 없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합니까? 그런 각오가 없이 여러분 아빠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집이 돼야죠. 난 여러분들이 내가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가 있잖아요. 시집 안 간 사람이에요. 소녀라는 뜻은 시집 안 간 처녀라는 것이에요. 시집 안 간 처녀와 시집가서 아기 낳고 엄마 된 사람 누가 순해요? 누가 억척스러워요? 당연히 엄마가 더 억척스럽죠. 근데 여러분들,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들, 그 우물을 파오잖아요. 떠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 우물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요, 폭이 1.8m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45m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물을 가려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죠. 헌신이 뭐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을 맞춰 힘을 다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45m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쥐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했냐면 물 좀 달래요. 되게 얄미운 인간이잖아요. 힘들게 물부터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면 내 주여 맛있어서 그래요.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낙타 10마리를 끌고 와요. 예물로. 며느리 데리고 온 예물로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와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제가 결혼 시리즈도 여러분 한 20일 정도 할 수 있는데, 결혼 시리즈도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남자 대신 신랑분들은 여자 데리고 올 때요, 그 사람에게 폐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고에 의하면. 성경적인 사고는요, 내 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우리 가족의 대를 이어줄 여인을 위해서 폐물을 갖다 주는 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며느리 맞아올 때 여러분 폐물 요구하는 거 필차의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손을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폐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아들 별 볼 일 없으니까 네가 보충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래. 아브라함이 엄청난 폐물을 갖다 장마치 낙타 10마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종들을 데리고 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10마리인데 낙타가 하루에 먹는 물량이 20갤론이에요. 20갤론인데 놀랍게도 낙타는 20갤론의 물을 먹은 다음에 2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자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가 꽤 오랫동안 여행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은 뭐라 하냐면, 그 리브가가 뭐냐면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 내가 물을 따다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갤론이면 20갤론, 한 마리가 20갤론, 10마리면 200갤론이잖아요. 200갤론이면 리터로 따지면 45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PT병 1리터짜리 450개예요. 그 여인이 45m까지 내려가는 곳에서 100m가 되는 우물을 길어서 누구에게, 낙타 10마리에게 200갤론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어떻습니까? 대단한 여인이에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일 하나 해보세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쳤어요, 그 일하게. 근데 그 일해요. 정말 보나마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so 뷰티풀한 여인이 그냥 45m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러다 주는 거야. 낙타 10마리에게. 여러분, 사람이 헌신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헌신하는 걸 몰라요. 내가 뼈 빠지도록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뼈 빠지게 고생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요, 교회 내에서요, 뼈 빠지도록 고생하는 것을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헌신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헌신예배, 헌신예배, 중고등부, 뭐 다 헌신예배인데, 헌신은요, 뼈가 빠지도록 헌신하는 게 헌신이에요. 성경적이고 국어사전적 표현이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 게 헌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거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리슨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 무지하게 커지면 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사님 나오시고 다 나오실 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로 직분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내가 도움될 만한 곳에 있고 내가 도움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 베이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 뭘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고리와 한 개의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비우게 주며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 낙타에게 다 준 다음에 낙타가 다 마시자 엘리에셀이 주머니에서 그 딸에게 리브가에게 처녀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고리 줍니다. 그 다음에 13개의 무게의 금손목걸이 한 쌍을 줍니다. 잘 보세요. 한 세겔의 무게는 11.4g이고 반세겔은 5.7g입니다. 이걸 금으로 환산하면 금 한 돈은 3.75g인데 금 한 돈이 19만이라 생각할 때 코걸이 하나에 60만원짜리 하나 준 거예요. 60만원짜리. 그리고 이 손목에 차는 손목걸이 한 쌍을 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무려 960만원짜리예요. 할렐루야. 잠깐 최선을 뼈를 빠지게 고생했더니 60만원짜리 코걸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죠? 1000만원 상당의 손목걸이 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베이직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로부터 상 받을 거라는 기대하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요. 내가 unexpected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토록 좋은 선물 받기를 하는지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잠깐 최선을 다해 헌신했더니요. 금 목걸이, 이거 금팔찌 1000만원 상당.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60만원. 잠깐 사이에 1060만원을 벌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시간이 다 지났네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할 것은 뭐냐면,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헌신은 애착이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애착과 집착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애착은 내가 뭔가 헌신했을 때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집착은 내가 뭔가 헌신하게 되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헤어진 다음에 왜 부르치고 여러분 앙심을 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너가 나를 배신해? 이렇기 때문에요. 집착의 병 때문에요. 마음을 못 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착은 내가 뭘 준 것 때문에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그랬냐면요. 리브가의 오라비가 라반인데 라반은 누구예요?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야곱 외삼촌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노랭이요. 정말 거짓말장이었어요. 고생을 축중시킨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리브가 딱 좋았는데 코걸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되게 비싼 손목걸이 양쪽에 걸려있어요. 이렇게. 라반과 그 어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이걸 준 집안은 되게 잘 사는 집안이겠다. 우리가 빨리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어찌 밖에 서 있냐요? 내가 방과 낙타의 첫 옷을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왜 음식 베풀까요? 이 사람이 헌신하면 뭔가 나오겠다는 호소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대가 바라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 베이직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뭔가 베풀어서 보상을 주어주는 그 사람에게 일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거지에게 나눠주라. 줘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착입니다. 집착 아닙니다.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헌신자는요 사소한 것에 인연하지 않습니다. 자, 라반과 그 오라비가 그러니까 라반과 그 어머니가 조금 더 머물러 가라는 거예요. 열흘 정도 머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머물러 가라고 했을 때요 오빠와 어머니에게 그 엘리에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소서. 내 주인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56절 말씀이거든요. 엘리에셀이 말을 딱 마치자마자 그러면 당신 자꾸 우리에게 열흘 동안 머물고 하라는데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런데 리브가가 이런 말하게 돼요. 어떤 말하게 되냐면 내가 당장 저 종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 있잖아요. 헌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신자들은요 자기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저도 목사이고 그 사람들 신학 전공한 사람들이지만 왜 존경스러운지 아십니까? 세상을 등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사람 헌신자들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버렸기 때문에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사가 부자 농사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농사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결의는 2마리를 탑니다. 그러니까 한 결의가 농사지을 수 있는 평수는 4,000평이에요. 그러니까 12결의를 가지고 농사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24마리의 소가 농사졌다는 거잖아요. 24마리의 농사졌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적어도 48,000평의 농가 밭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많죠? 여러분 48,000평은 되게 많은 돈이에요. 경기도는 150평이 한 평이에요. 한 마직이에요. 그 다음에 충청도는 200평이 한 마직입니다. 48,000평이라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농사 짓고는데 엘리야가 가다가요 이 겉옷을 갖다 훅 던집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가 부리겠던 소를 버려두고요 집에 가서 어머니 나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종되겠습니다. 하나님 종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요 소 한 결이 2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먹여요. 난 이제부터 농사 안 짓고 하나님이 종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떠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살아면서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유익되는 것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내려놓게 되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헌신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의 어떤 물질이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욕심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 하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설교 좀 되게 많은데 오늘 성도 제일 조금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저는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 5명과 함께 원산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원산이라는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 말할 수 없는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쳇바퀴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 불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 불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서 말씀 순간에 사람이 회개하고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불치병들이 난 역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말씀 순간에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 진천주소처럼. 근데
이분이 원래는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정동감리교에 있는데 한국 최초로 새벽 예배가 시작된 곳이 이곳인데 하디 선교사 때문에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교회가 장대현교회가 아니라 정동감리교에서 시작된 곳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산에서 서울에서 평양으로 불이 옮겨지자 거기서 불이 이제 확 붙은 거죠.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원래 그 카나다 온타리오주 세네카의 감리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디의 엄마가 부모님이 10살 때 잃어버려요. 두 분 다.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1890년대 졸업하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의사하는데 D.L. 무디 선생님을 만나요.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해야겠다. 선교사로 자원하고 간 곳이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의사로서. 그 다음에 나중에 목사님으로서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들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한국 선교하면서요 많은 사람을 치료하였지만 정작 가족들을 보지 못했어요. 하디는 부인과 결혼하여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4명이 어려서 죽습니다. 4명이 죽어요. 그들 가운데 한국에 죽은 넷째 딸 마리는 출생연도가 1893년인데 비석에 죽은 날짜가 1893년이에요. 6개월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아까 셋째 딸의 걔는 막내딸 마가렛은요 1903년에 태어났는데 1909년도에 죽었다고 비석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6살 못 돼 죽은 거잖아요. 둘째 딸은 연희전문대학교에서 교수 출근된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살 사라는 변호사 위너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하디 외손자 브루스 위너인데 한국 전쟁 때 미국 해병대로 참전했다가 1950년에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45년 동안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하디 부부로 시작하여 두 딸과 사이가 한국 선교사로 뒤를 이어 사역했으며 어려서 죽은 두 딸은 물론이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은 외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하디 가문은 한국 사람이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빛으로 한국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헌신이에요. 국제시장에 박사님 나오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연희전문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의사생활 하시고 하는데 그분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내 가족 살려놨으면요 이제 남 돌보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가족 살리는데 역부족인 사람은요 가족부터 살리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남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석에 태어난 연도가 1893년인데 죽은 날도 1893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이에요.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게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헌신하지 않으면 부흥 안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부흥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으면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놓고 헌신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하나 챙겨보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까 하나 챙겨보세요. 여러분, 뼈가 빠지도록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리브가처럼 진짜 1,300만 원 되는 1,060만 원 되는 보화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정으로 오늘도 헌신을 촉구합니다.